기독교 역사학자인 마틴 디벨리우스는 사도 바울을 싣고 유럽으로 건너가던 배는 세계 역사를 싣고 가던 배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말을 이어받아서 그 작은 목선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타고 왕래하던 평범한 목선이었지만 그 배가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로 향할 때 이제까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유럽은 복음의 싹을 틔우게 되었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시작된 세계 역사는 이제 드디어 찬란한 지중해 문화와 유럽 대륙의 문화로 중심지를 새롭게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판도를 바꾼 항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거창한 용어나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저 간단하고 조용한 사실 기록일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내면적으로 이면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던 그 바울팀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세 지역 이름을 아주 뚜렷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그 도시가 언급된 것은 아마도 그 섬이 정상 1524m나 되는 아주 큰 바위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눈에 뚜렷하게 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었을 수도 있겠고요. 누가가 아마 인상 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쓴 것은. 아니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튿날 하루 걸려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내륙으로 한 15km 들어가면 빌립보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총 240km나 되는 아주 긴 뱃길입니다. 요즘 같은 배가 아니고 순전히 바람에 의해서만 가는 돛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이틀 만에 항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리입니다. 20장 6절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울 팀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올 때 역으로 되돌아올 때는 오히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립니다. 거기 5일이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도착을 한 것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배가 단 이틀 만에 그것도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스트레이트하게 나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쓰면서 은근히 한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항해하기에 아주 적합한 최적의 바람이 정확한 방향으로 순풍이 불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순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을 할 때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순풍을 불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같으면 아마 체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려움으로 순종을 했든지 마지못해 순종을 했든지 이렇게 순종하다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라도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일이 안 풀릴 것 같더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말끔히 풀리지? 해결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것들
아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순조로운 순풍을 불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여정이 언제나 순탄해진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때로는 역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별로 내가 달갑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곧 빌립보에 들어가서 죽도록 매를 맞게 돼요.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도 안 했을 것이고 아마 좋아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순탄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이크가 조금 죽는 것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순풍이라는 말은 보통 생각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경우에 빌립보로 잘 갈 수 있도록 불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풍을 보내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여시고 좋은 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을 한 그 말씀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순종을 했는데 순풍이 불어오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데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다면 염려 말고 계속해서 그 길로 계속 가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를 저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순풍을 즐기고 만끽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40km를 쭉 가면서 아주 쾌적하게 쫙 흔들림 없이 멀미 하나 안 나게 말이지 쫙.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 처가가 그 대이작도라고 하는 섬에 저희 장인어른이 거기서 농사를 좀 지시느라고 땅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쾌속정을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가면 대이작도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 냄새, 그 바다 모습, 갈매기 날아서 새우깡 던지고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팀이 지금 그 광활한 지중해 딱 2번 가봤는데요. 성지순례 가서 그 광활한 지중해 그 좋은 날씨에 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즐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셔도 그걸 즐기거나 만끽하지 못하는 이 여유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1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이 1년 지나온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순풍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즐기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는 어젯밤에 일부러 날씨는 찼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밤하늘 쳐다보면서 이 미국의 공기가 얼마나 맑아요. 어젯밤에 달이 어떤 달이 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셨을 테니까. 운전하시느라고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시느라고 바쁘고 막 그랬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광경으로 보면서 만끽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틀 후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고 그 네아폴리에서 육로로 한 15km 걸어서 드디어 큰 성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더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이런 첫 성, first city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 성경 보면 leading city, 이렇게 제일 큰 성이라는 뜻이죠.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언어의 첫 번째라는 말은 프로타스라는 말인데 first라는 말도 되지만 best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빌립보로 간 것은 가다 보니까 빌립보에 갔다 하고 볼 수도 있지만 마게도니아 지경의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해서 그곳을 갔을 겁니다. 어쨌든 바울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도 몰라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 다음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다 하는 것은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다는 말도 되지만 기도야 뭐 어디에 유하고 있었든지 거기서 기도하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 특별히 무슨 우리 동네에 있는 것처럼 무슨 기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안식일에 나갔다는 거로 볼 때는 오히려 회당을 찾을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모습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아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회당이 안 나오는 걸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이 모이려면 유대교를 믿는 남자 수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그 정족수가 돼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당이 못 모일 때는 그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모이고 싶을 때는 이들은 오교에서 따로 모임을 갖곤 했답니다. 여기 기도할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여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절은 14절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주석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는 것은 누가가 주석을 다룬 것입니다. 뭐 마음을 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석을 다룬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빌립보 선교의 첫 번째 열매였던 이 여인에게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제법 상세한 프로필을 적고 있죠. 그렇죠? 루디아는 하나님은 믿어도 아마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두아디라라는 시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였는데 그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옛날에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리디아 킹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루디아라는 이름은 개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지명 이름을 딴 것이 아닌가, 아마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뭐 수원댁, 천안댁, 광명댁 이렇게 이름을 막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가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 값비싼 자색 염료를 처리된 그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그 상품명으로 이름을 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또 봅니다.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야쿠르트 아줌마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라 이 말이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를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두아디라 직물 산업의 마게도니아 대리점 지점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은 제법이 있을 법한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주목할 것은 이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모였던 모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됐죠? 주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이 루디아 한 사람만 응답을 하고 복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뛰어난 말솜씨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성이 고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특별히 열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루디아에게 임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 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만 왜 열어주셔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싹 다 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말이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쫙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상까지 보고 수백 리, 100리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여자 한 사람 회심하는 게 이게 참 좀 한심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루디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울의 사명은 그런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외형적인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한 사건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것처럼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일 때가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 감당할 때 어떨 때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평생을 선교했던 세뮤얼 주임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은 선교 역사에 나와 있는 분인데 평생 동안 어른 회심자를 단 한 명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50여 년 전에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 선교사.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준비 기간 동안에 주일 오후마다 시카고에 나가서 그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시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속에 그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모아서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 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직도 열매가 없다. 내게 이토록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지 않을 텐데 지금 내 심정은 라헬의 심정이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했던 라헬의 심정 말이다.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한 사람도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이 무능력함에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 결국 그분이 친구들 4명과 함께 아우카 오인이라는 이름으로 남미의 에쿠아도르의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선교를 나갔지만 가자마자 죽지 않아요?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되어 죽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흘린 피를 결코 값싸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를 그 이후로 다 거두셨죠. 오히려 이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되고 지난 50년, 60년 동안 그분의 부인이 쓴 책이나 이런 많은 알려진 걸 통해서 선교 역사에 많은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은 내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성패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했는가.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말.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종종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충성이고 성실이고 진실일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내 눈앞에 그렇게 그다지 마음에 쏙 들 만한 그런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빌립보 선교의 첫 열매인 이 루디아의 모습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가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짤막한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덕목을 적어도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분은 긍휼과 사랑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자마자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더 풍성해지면서 이분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 그래서 내 집에 유하라 하면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he persuaded them. 이분들을 설득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있으라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고 여기서 복음 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과 이 실라 팀이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랬을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쩌면 이분이 남편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과부나 처녀나 이런 사람이었을 테니까 남자 둘이 들어가기가 멋쩍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 대접하는 것은 미덕 중에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건 일반 문헌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성경에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교회 장로들을 세우실 때 그 장로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하라. 그렇게 오픈하고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이런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속 안에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루디아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요 다음 순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종을 내리고 부리던 사람한테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아주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아마 거기서 41 감 1매 39대를 아마 맞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맞아서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다가 떠납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할 때까지 또 대접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이런 모습. 또 한 가지는 바울팀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흔히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오래 믿은 사람들,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신앙의 수준과 단계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바로 믿자마자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여러 주석들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이후에 루디아가 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아마 좀 불편했는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다투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가졌던 두 사람으로 봐서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진짜 루디아의 본명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후로 바울과 결혼했다 뭐 이런 사람을 봤는데, 제 생각에 그건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영향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부 다 억측이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등장하지 않는 것 뭐 필요 없으니까 성경이 기록 안 했겠죠. 하지만 일관성 있게 성경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더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루디아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회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믿게 됐고, 그 가족을 통해서 유럽 교회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주목할 부분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대중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회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온전한 회심,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아마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이 설마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전혀 없는 한낱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자였을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가 건너갔던 그 뱃길이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서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세계 선교의 주요 활동 기지가 될 줄은 바울은 아마 2000년 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결국 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북미와 남미, 호주를 향해서 부채꼴로 펴져나가고,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태웠던 그 뱃길, 그 항해길이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영국 설교자인 캠벨 몰건은 설교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로마는 진정한 정복자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최전선 방어진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갔던 바로 그날,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 그날의 숙소를 잡았던 바로 그날, 로마의 한 식민지 요새에 꽂혀있던 로마 깃발을 내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던 바로 그날, 그날은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버린 바로 그날이었다. 그러나 그날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이분의 설교 표현에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용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꾼 항해라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어야죠.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대감, 비전, 감격 이런 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으로 멸망하러 간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이런 정말 처절한 메시지를 전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원대한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잠시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를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맞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무도 상상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2014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어요. 3부 예배 때는 끝나고 또 우리 공동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할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빌립보를 향해서 한 사람을 목선에 태워서 보내실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첫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가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